시찰리의 한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었고, 그 교회에 20년 정도 심무하셨던 목사님은 이제 12월 4일 은퇴를 하시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일반 직장이라면 20년을 훨씬 넘어 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무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강판이 두 번 바뀌는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애한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려움의 시간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의 사명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이 정말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인생 여정이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 붙드심으로 감당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하나 나의 믿음 적으니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고백처럼 어려운 일 당해도 나의 믿음 적지만은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서 처조카가 특송을 했던 곡이 생각이 나는데, 송경민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 하는 곡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이 곡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성악을 공부하는 처조카의 이 노래가 참 감명이 깊었는데, 가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장인의 장례식에서 처음으로 접했던 곡이지만은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곡이 한 토막 들어 있어서 그런지 참 은혜가 되었고, 또 장인의 어떤 고백을 대신해서 처조카가 고백해 주었다는 그런 느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나 수를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누구나 다 당할 일이겠죠. 엊그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생명을 다해서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하고 죽자. 제게는 정말 또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처럼 사명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 찬송 부르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정말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살던 이방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이죠.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AD 주후 65년에서 80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함께하는 성경 읽기의 신약의 첫 시작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순서로 읽다 보니 누가복음 1장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중에서도 이 1장은요, 누가복음 중에서도 제일 긴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무려 8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에는요, 잘 들으세요. 두 명의 탄생 예고가 되어 있고 이 두 명의 탄생 예고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탄생 예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누가복음 길고 긴 80절 가운데 두 명의 탄생 예고가 있고 그리고 각각 그 모친 두 사람과 그리고 부친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찬미하는 내용이 여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탄생 예고가 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의 출생 예고의 배경에는 바로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나름 이 두 부부는 나름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부부였죠.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욥기의 시각, 정확히는 욥의 어떤 친구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무슨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이 가정에 임신이 안 되나 이런 인과응보 형식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부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또 상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죠. 자,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 부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이 5절에 이 부부 중 남편이 어떤 인물인지 또 부인은 어디 출신의 인물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남편 어디라고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요 다윗 때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24개의 반열로 반차로 조를 짜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던 그 중에 제8번째로 담당을 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아비야 계열의 사람이 이렇게 담당을 했던 것이죠. 이 아비야 반열의 그 후손의 이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아내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도 제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공히 이렇게 그 출신 배경이 이렇게 경건한 어떤 그 가정으로 이렇게 인물로 소개되고 있죠. 어느 반절이든 어느 조이든 그것은 큰 관계가 없고 제사장이라 하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성별이 요구가 되는 그런 직업이죠. 자, 직책이죠. 그만큼 성별된 삶을 살았던 집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서는 또 어떻게 정언하고 있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마치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욥기처럼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뭐 어렵고 정직한 자는 뭐 세상에 없다는 이런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부의 삶이 어떻다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어떤 집은 부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인은 참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반면에 남편은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두 부부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 이 반열에 이런 별명이 이름이 적혀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늘 6절 끝에 뭐라고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부부의 삶이 참 그만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라 말씀드리고 싶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돈 맺고 싶은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감히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은 솔직히 못하겠고 그런 경건한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다. 이런 표현이 제 안에서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출신 배경이나 부부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죠. 바로 욥기 서두에 소개되는 욥의 소개말처럼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런 별명이 붙죠. 자, 그뿐 아니죠. 이 6절 끝에 하나 더 붙는 것이 더 달라붙는 말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 말씀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그만큼 인정받는 부모였음을 알 수가 있죠. 남편은 어느 반열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아버지였죠. 어머니도 아론 집안의 아론 자손의 출신이고 이 두 부부에게 이 경건한 부부에게 이 흠없는 부부에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죠.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임신이 안 되는 이 경건한 부부에게 이 흠이 없는 부부에게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상황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황이 바로 이들 부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라는 거죠. 13절부터 17절까지 천사의 말이 있은 후에 18절 말미에 사가랴는 다시 한번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누구나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흠이 없는 성별된 길을 걸어왔던 제사장도 이런 문제, 바로 이런 나이 많음의 문제에 붙들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현실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역설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나이가 많다는 상황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이가 많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다. 할 수가 없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이 많음이라는 불가능을 수태고지라고 하는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들 부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나이라는 상황이 이 부부를 낙심내지
한계로 묶어버렸지만, 그래서 이 두 절에서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이가 많은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라 여겨지는 상황도 하나님에게는 일하심의 기회가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나이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내 병든 것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내 약한 것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에 내가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어땠습니까? 분명히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현실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8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마침 8절 읽을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여러분 봅시다. 현실은 나이가 많고 불가능의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충실히 행할 때에 바로 그때 11절에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한계의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한계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누가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참석하는 다니엘 기도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어제 마치고 차를 태워 드리면서 우리 이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수년째 등짝이 아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제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가 성경을 사독하고 난 다음에 소변줄을 뽑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집사님한테 해드리면서, 집사님 성경 사독하고 등짝 아픈 거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멘 했어요. 오늘부터 얼마나 부지런히 읽을지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저도 다 모르는 것 천지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가랴가 말했던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나이 많은 것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이가 많은 조건이 있어서 낙심되고 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사가랴이었지만, 그러나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향단 우편에 서게 하시고 또 전사가 그에게 사가랴에게 말을 한 것으로 수태고지를 알려준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던 사가랴처럼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치고 가면서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상황에 붙들리면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들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가는 모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또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인생, 기도의 자리에 서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